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형상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이 땅 안에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믿어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 보죠. 또 힘이 드는 그런 낙심된 일들이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복음을 그에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에게 준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그 백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법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 안에 순수 복음으로 남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나 중심, 그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혼합으로 바뀌어서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외형으로 볼 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그 신앙도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큼 거룩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번 말씀으로 무너뜨리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너희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은 겉모습만 포장되어져 있는 무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겉으로는 말씀에 따르는 행위로 그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행한다 하지만 너희의 속은 강도의 굴혈과 같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 앞에 또다시 그 율법을 거론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속까지 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 우상신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형식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비어있다 그러잖아요. 허공이다. 너희가 우매하고 어리석고 우리 안에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어서 있는 자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그대로 될 텐데 없는 것처럼 살아내니까 내 힘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맹세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맹세라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 앞에서 우리가 내 원대로 되어질 때 내 마음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이런 맹세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키느냐라는 거죠. 항상 아버지는 우리의 속 안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우리 안에서 바꾸는 것이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지켜진다고 맹세까지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거 예전에 구약에서는 우리가 본 맹세를 할 때 늘 내가 말했죠. 맹세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냐면 각 사람이 양옆에 쓰고 가운데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두 동강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면 돼지, 소면 소, 그걸 두 동강을 딱 내놓고 그 양옆에 딱 서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그거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 똑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죽이면 죽이고, 그죠?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이 계속 연이어지면 죽이는 것이 바로 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존엄,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인간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을 무시하는 것도 바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인간에게 이처럼 인간이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죠? 율법에선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헛맹세라는 것이 뭐냐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미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위급해지거나 뭔가 급한 일들이 생기면 아버지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시며 또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것도 많고 땅의 이름, 세상 안에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재산을 걸고 그저 내 목숨을 걸고 이처럼 우리는 악한데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3일만 지나면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작심삼일도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런 맹세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켜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지지 않으니까 힘과 권력으로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약한 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또 우리가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배신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또 미워하고 죽이고 또 그 안에서 원망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정확한 정답을 얘기를 해줘요. 뭐라 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 너는 누군가에게 맹세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 네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너의 의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악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주시고 살아계시고 이 만물 속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초목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보면 들에 나는 새도 들짐승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나무들도 이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물을 줘서 어떻게 인간이 해를 줘서 이 모든 게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의 아버지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이 나약하면 자꾸 자기가 의로워져서 내가 나중에 내가 계획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를 꼭 해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도 의지하지 말래.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으면 배반하니까 하지 말라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그죠?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 세계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너희가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죠? 하나님이 지은 피조의 세계를 두고 너희는 스스로 맹세하지만
그 맹세는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 머리로 하지 말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라는 자신도 믿지 말래. 너희 스스로 자신도 뭐하라라는 거예요. 믿지 마. 너가 너 자신을 속이는지 너는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인간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자기의 의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 사, 화, 복 그것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건.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내 머리를 세신대요. 오늘 또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아버지의 가장 선한 말씀의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으면 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내면 서로가 다 아픔과 상처와 깨어짐과 분노와 그저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밖에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선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일을 행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이게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너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옳은 거, 그른 거,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갈라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우리는 그냥 좋게 봐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면 선한 행위를 해도 싫게 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너희가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는 옳아요 라는 것을 너희 속에서 인지하고 옳은 길을 가는 자에게 옳다 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에게 그르다 하면서 너희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쉽게 빠지기 쉽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옳고 그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늘 소리치고 살아내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휩쓸려서 우리가 갈 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옳고 그른 것이 판별되지 않으면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나고 있다라는 자체를 인정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악하다, 죄인이다 이 말을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이 늘 죄인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의로움만 가지고 살아내면 쉼없이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무슨 시기 질투가 나올 것이고 무슨 욕심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아버지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할 수 없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오면 하나님이 없으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힘이 없으면 그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주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멋진 설교를 하고 멋진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해요.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헛되다, 비어있다, 그냥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다 버리고 그냥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악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악한 것이 드러나면 계속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말로 물리칠 때가 많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습성들이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실질적으로 손으로 악을 얘기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왜냐? 법은 그렇잖아요. 잘못되면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세상의 육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법을 뛰어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법은 인간 자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누구도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보복을 하다 보면 다 원수 맺게 되고 깨어지죠. 근데 아버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한 말씀이 아니라 내 육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로도 중언부언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의 악한 모습은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속의 악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서 그 사람을 종로를 하게 하는 악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미워져요? 악이 미워져요? 악이 미워져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악한 행위를 행하다 보면 이 사람 자체가 미워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를 분리시켜 버려요. 그리고 깨어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자체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귀한 존재인데 그 사람 속에 악의 영이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하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악한 짓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위를 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속에 악을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라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제 이 대적의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만 해도 우리에게 안 좋은 말만 해도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을 지경인데 감히 내 왼뺨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오른뺨을 댈 수 있는 마음은 있을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원수가 네 왼뺨을 떼면 오른뺨을 댈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른뺨을 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원수가 네 뺨을 때렸어. 그럼 네 안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나는 2대를 더 때려야 내가 승리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죄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대라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대는 게 맞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뺨을 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악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와 달라서 이 악이라는 건 2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은 악한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발악을 하고 물리쳐도 절대 안 떠나가요. 근데 어느 때 떠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떠나가요. 왜냐?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왼밤을 맞을 때 이기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대를 더 때려서 내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분을 낼 때 내가 도리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왼밤을 칠 때 오른밤을 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감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 이런 법은 통하지가 않아. 근데 이 법은 어느 때만 통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을 살 때나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진짜 베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걸 절대 몰라 할 때는 무엇으로 해야 하냐면 인간의 의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왼밤을 떼면 우리는 뭐하라? 오른밤을 기쁨으로 돌려댈 때 화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너를 고발하여, 여기서 고발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죠? 너에게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있는 거 그거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냐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은 뭐냐면 자신의 전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래요. 근데 나에게 속옷까지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나의 전부야. 내 마음을, 진실된 내 마음을 너에게 보이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것의 예화가 무엇이냐면 겉옷을 빼앗고 가다가 그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저는 오늘 밤에 이 추위를 무엇으로 견딜까? 이것을 느끼고 그 겉옷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런 분이세요. 인간에게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존엄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대로 행하라라고 그것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기 싫어 죽겠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남도 갖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남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남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삶인데 우리는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법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좋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변화되지 못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치유고 회복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 하시는 것처럼 주신 말씀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내 말대로 이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없으니까 구하고 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 보면은 부자들의 밭에는 한 모퉁이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비오두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삭을 우리가 떨어뜨려 놓으라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보다 가난한 자들이 와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걷어가도 너무나 당연하게 걷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존중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한 모퉁이에는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수용하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이처럼 선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거 이유 없이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먼저 선택해서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니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 안에서 구별될 수 있는 그 선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의로 뭔가를 내가 결정짓고 내 의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져다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 능력 있고 하나님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죠. 그러니 말씀대로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